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월하고 12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 설교자로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담스러운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을 들자 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설교하기도 어렵고 좀 듣기도 좀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 잘 못 듣게 되는 설교죠.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 아가서 정도,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은 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제 쭉 읽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덮게 되면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진짜 종말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뭔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에 될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친히 주신 말씀일까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이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될 일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은 종말을 통하여서 분명한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성도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데 누구는 패배하는 겁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마귀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이 마귀의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게 마지막 때에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뭐 마지막에 될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못 읽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보자면 마지막에 될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보세요. 마귀가 두려울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귀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얘는 마귀는 누구에게 질 존재다. 예수님에게 지는 게 뻔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강남하고 이상화가 결혼을 했잖아요. 예전에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뭐 1초 차면 이렇게 따잖아요. 그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을 졸입니까? 안 졸입니까? 막 마음을 졸인단 말이에요. 1초 차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경기를 본 경기로 볼 때에는 막 마음이 졸인다고요. 근데 이미 끝난 경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마음 졸입해서 보십니까? 안 봐요. 왜 이미 이상한 선수는 그 경기에서 뭘 땄어요. 금메달 딴 거를 알면 마음 졸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진다? 마귀가 패배한다? 마귀는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 지금은 자기가 왕노릇하지만 얘네들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이것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힘을 못 쓰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마귀를 두려워할 일도 없고 마귀에게 얽매일 일도 없고, 그럼 여러분 제일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못 읽게 된다, 안 읽게 된다, 두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단지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될 일이기 때문에, 혹은 뭐 이게 두려웠고 막 무섭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마귀가 이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영적으로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우니까 덮어둬야 될까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늘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반대 정신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이게 안 되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면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도 찬양 어떤 찬양 제가 한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년만 죽어보자. 그 찬양 너무 제목이 기가 막히게 되죠. 1년만 죽어보자.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러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를 쓰고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반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반대 정신.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청년들이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배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면 반대 정신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야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읽혀진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분명히 장난을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와서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 예배를 뚫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라 너무 졸려서 맨날 자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눈에다가 뭐 우스갯소리로 눈에다가 뭐 이쑤시개라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눈을 떠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서는 반드시 반대 정신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고 혹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전도서를 읽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봤다. 그죠?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왜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할 수 있느냐? 살아보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이거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복잡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그죠?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건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해요. 반드시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런 뭡니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승리하고 사탄은 패배한다. 예수님은 승리하고 사탄은 진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확실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보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것이고 심지어는 누구도 볼 것이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 7절 말씀에 찌른 사람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한 모든 세력들도 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돌아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던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그 백부장이 딱 고백을 해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군인이 찌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찌른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찌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누가 진짜 이긴 거구나. 일의 결국을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확신은 뭘까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지는지를 정확하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질 때마다 우리는 왜 지는 걸까요? 내가 앞서니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은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7전 8기는 그냥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이 보증을 갖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11월 한 달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실패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 생각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세운 겁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여기도 오늘 보면 7교회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 갖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삽시다라고 함께 나가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에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이러고 끝나면 이거 설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뭐 열심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는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게 딱 결론되면 그 설교는 괜찮은 설교인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도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그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좀 긴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하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았죠? 그러면 그 안 것을 누구에게 또 보여주신 겁니까? 사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특히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된 과정이 딱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을 누구에게 전해준 겁니까?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이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도적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들에게도 보면 바로 이 공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그죠? 갑자기 몇 절이에요, 그게? 네. 아버지와 제사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쵸? 6절 말씀은 그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되어지죠. 그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어지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고, 뭐 어디서 무슨 뭐 이렇게 설교 방송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걸 제쳐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등한시하고, 여러분 저도 인터넷으로 방송 다 듣습니다. 설교들 좋은 분들,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듣고 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졸아도 그게 은혜가 되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방송 설교 듣다가 졸면 은혜가 됩니까? 꺼버립니다. 그죠? 다시 듣게 해도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은 굉장히 현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듣는다는 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듣는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읽는 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통로를 명확히 아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말씀 많이 읽습니까?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죠? 네. 여기다 막 화면에다 설교할 때 말씀 막 띄워놓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때라도 읽으시라고요. 그때라도 소리내서 좀 읽으시라고 같이 읽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면요, 그거 은혜가 있어 보이지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보여잡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